예레미야 32장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 왕 열째 해, 그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다음에 드디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락 직전 전년도에 임한 말씀이고요. 2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왕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죄수의 뜰에 갇혀 있었더니, 이제 그 유다 그 왕궁의 궁중에 있는 죄수들, 그러니까 이제 유다 그 궁중에 뜰이 있는데 뜰 가운데 한쪽이 죄수를 이렇게 가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시리 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거기 갇혀 있는 상태고요. 3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에게 이제 외친 거죠.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를 이제 가뒀기 때문에 이제 가뒀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는 무엇 때문에 이어너 말았느냐? 뭐라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갇힌 이유가, 지금 전쟁 중인데 너 바벨론에 함락당해, 그런 말을 예언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열받죠. 적군도 아니고 살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두게 된 겁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도망갈 수 없을 것이고, 분명히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입으로 왕을 볼 것이고 눈이 그를 볼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예언이에요. 도시는 함락되고 멸망되고 너도 잡혀가 라는 걸 들을 때 어느 왕이 가만두겠어요? 사실은 구원 상실에 관한 영적인 의미인데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상실대 못 알아먹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시드기야를 인도할 것이며, 거기서 그가 이제 살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못 부산다는 거야. 잡혀간 다음에도 또 거기서 못 나와. 비록 내가 갈대인과 싸운다 할지라도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예언을 전파하니까, 당연히 시드기야 왕이 왕궁에다가 거기 그냥 그 뜰에다가 지금 거기 이제 가둬버린 거예요. 6절입니다. 이런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는데,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살룸은 여야스 왕이에요. 여야스 넷째 아들인데,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로 입었습니다. 왕을.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애굽에게 제거가 돼요. 제거되는데 죽었으니까 뭐예요? 죽고 아들입니까? 아들 하나멜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멜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어를 물을 자가 지금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가 내게 올 것이며 말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사세요. 현재 조카가 지금 팔러 올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왕족이에요. 사실은요. 빽이 있었지만은 잡혔지만 당신이 그것을 사는 성량권, 구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예레미야가 아주 근접한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디 뜰에 있는 나에게 와서 말한 거예요. 이제요.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했는데 조카가 와서 말한 거예요. 이제요. 당신은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십시오. 왜냐면 상속의 권리가 당신에게 있고 또 구석에 구석 하는 당신에게 있으니 사십시오. 그때 내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미리 말씀한 것을 이제 드디어 아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서를 서명하고 봉한 다음에 증인들을 세우고 이제 은을 달아서 준 겁니다. 내가 이제 그 구매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율법과 그 규례대로 그러니까 두 가지죠. 봉인된 문서와 열린 문서 두 가지를 드디어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내가 그것을 네리야의 손자 아들 바룩에게 구매에 관한 증거를 줍니다. 손자만이 아니라 하나멜 앞에서도 그리고 이제 감옥들에 있는 모든 인들 앞에서 그걸 주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저 사람이 저를 왜 살까? 자기는 멸망한다면서. 그렇잖아요. 아니, 지가 지 입으로 하나님이 여기를 멸망시키고 이제 다 끌려가. 이러면서 자기는 땅을 사? 굉장히 이게 말이 맞지 않죠? 물리쳐야지 우리가 땅을 사는 게 되는데 거꾸로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거짓 예언을 한 건가? 네? 남들 때 오해할 수밖에 없죠. 볼 때는 땅 사니까 하나님 명령에 땅 사라고 그랬거든요. 땅을 샀어요. 명령에 의해서. 근데 맞질 않는 거예요. 이 성하고는요. 10절입니다. 내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증거들을 가져라. 구매의 증거인데 하나는 봉인된 것이고 오픈된 것이다. 자 이제 이거를 토기에 담아서 아주 몇 년 계속 가도록 보관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집과 그리고 들과 포도원이 이 땅에 다시 소유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장이 아니고 지금 멸망당하지만 나중에 다시 이 땅을 회복하라는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이 구매 증거를 넘겨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했습니다. 오 하나님 여호와여 보십시오. 당신은 하늘과 땅을 지금 이제 시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요. 당신의 위대한 능력과 터진 팔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당신에게는 어떤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천만인에게 다우던즈 천명들에게 몇천 명에게 인자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말미암아 그 자녀들의 가슴에 보복을 해주십니다. 위대하신 능력이신 하나님이요 이제는 그의 이름이십니다. 생각이 크시며 이래서 그 사역에서
능력 있으신 당신의 눈은 모든 사람들의 길들을 보십니다. 이제 모든 행위들과 또한 행위의 열매들을 따라서 이렇게 갚아주시나이다. 1절입니다. 당신께서는 애굽의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스라엘까지 그들 가운데 계셔서 당신의 이름을 오늘까지 나타내주셨나이다. 당신은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오시는데 어떤 표적과 이적과 강한 손으로 그리고 펼친 팔로서 큰 두려움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이 땅을 주셨고,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로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셨고 적극 꾸리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와서 소유하였지만 그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들은 당신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보옵소서 마운트입니까? 이제 이런 성이 있는데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았죠. 이제 함락 직전이에요. 이제 선전이 있고 성이 있고 이제 마운트 성을 쌓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마운트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 성을 차지하려고 오는 마운트들입니다. 이제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구원 상실이 돼야 되는데 구원 상실을 대기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 많은 거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이제 이런 질병이죠. 이게 이제 대환란 때 많아져 가지고 상실을 앞당기는 거죠. 자, 당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며 그것이 당신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은 뭐예요? 대환란은 구원이라는 모두가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은 무서운 거죠.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 예외 없는 거, 대환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오히려 예표죠. 이제 전 세계 모든 구원자가 구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환란. 거듭나면서 잃어버리고요. 대환란이 이것을 예측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대환란이죠. 당신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는데, 자, 말씀하시기를 은으로 이 밭을 사서 증인들을 세워라. 왜냐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 12대들에서 드디어 이제 하는 기도했는데 1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보라, 나는 여호와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자, 내게 어떤 것이 어려운 것이 있겠느냐?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시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이고 그것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갈대인, 이 성에 대해 싸우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집을 태우는데 이유가 뭐냐? 그 집의 지붕에 그들이 바알에게 향을 바쳤고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었다. 내 분노를 일으켰다. 자, 어떻게 멸망되느냐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얻었는데 구원 얻은 자가 드디어 하나님을 안 따르고 바알을 따르는 거예요. 바알을. 다른 신에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상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아니라
전부 다 배도가 일어나는데 단체 배도예요. 단체 배도. 전체 기독교의 완전한 배도. 일제의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통째로 다. 그래서 불을 질 것이다. 30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은 자손이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요? 그들의 손에 행위로 말미암아 내게 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잘 믿어서 구원을 유지했던 예루살렘이 통째로 배도해가지고 군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 성은 그들이 지어질 날부터, 자, 솔로몬이 지었죠. 날부터 to this day요. unto 오늘날까지, 자, 내 분노 그리고 내 가장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성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헷갈리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성이에요. 구원받은 성이 지금 앞에 계속 분을 일으켰다는 거, 이제까지. 그동안은 왜 봐주셨습니까? 그들은 봐주신 거예요. 이번에는요, 못 자랑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우리가 청협당한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첫 단계가 구원이에요. 구원받아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악행하고, 여전히 더러워요. 구원받아도. 하나님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분노 가운데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성을 봐줬어.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올라갔을 때도 탄식하시죠. 내가 암탉이 뭐도 안 퍼부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내가 이제 받아줄게라는 선언이 구원이에요. 나 받아줄게, 이제 내가 열받아도. 하나님의 분노보다는 사랑이 많은 게 구원이에요. 비교해 볼 때 내가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받자 한 게 구원이에요. 또 어쩌면 나중에 안 되겠다고 버리는 게 또 상실이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영생이 아니고 영생의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 지금 그들이 지금 구원에 있다고 지금 잘했겠지만 잘하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 마음. 내가 성에 대해서 분노가 돼 있었다. 자, 내가 이제 내 앞에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구원 안 있는 자들을. 32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리고 유다의 자손들의 모든 악 때문에, 그들이 내게 분노를 일으키는 모든 악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왕자들,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사람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뭐요? 전체 다 합니다. 전체 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왕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분노의 대상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있는 것이 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는요, 뭘 할지라도,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를 자랑할 게 없어요. 여전히 분노가 있는 거 하나님은요. 나를 받아줄 뿐이지, 여전히 나에게 대해서 이 진도가 있는데, 30절입니다. 30절. 그들이 내게 대해서 등을 돌렸으며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며, 비록 내가 그들을 가르쳤음에도 일찍 일어나서 가르쳤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내 교훈을 받으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은 다음에 여전히 교훈을 받고 여전히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구원하면요 회개를 게을리합니다. 된 줄 아는 거지. 구원받으면 구원이라는 게 이게 그게 쉽지 않아요. 구원이 유지하기가.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좀 없으니까 그냥 또 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뭐 구원 전으로 또 돌아갔다 우리 갔죠. 영 상태가. 구원은 이게 구원 유지가 어려워요. 관리 어렵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들이 듣지 아니하고 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에서 그들이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는데 내 이름으로 불리는 그 집을 더럽게 하는 뭡니까?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주관한 거죠.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이 주관하면 잃어버린 거죠. 구원을요. 하면 주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귀신이 내 마음을 주관하지 않도록 여전히 싸워야 되고요. 3절입니다. 자, 그들이 바알의 산당을 세웠는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세워서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딸들이 거기 불가운데 지나갔고 뭡니까? 그들이 정말 떠나가지고요. 저희들이 다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기 때부터 상실된 겁니다. 자,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한 그리고 그들이 내 마음에도 남에도 두지 않는 혐오스러운 것은 뭡니까? 뭘까요? 그것은 귀신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귀신이 주라는 겁니까? 그게 가증한 거예요. 하늘 볼 때는.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주어내는데 귀신이 나를 주관해요. 귀신들. 그래서 그 역사할 때 그 자녀들은 영이 다 죽는 거죠. 구원받았다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참여합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 이 성에 대해서 너희가 말한 바 그리고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의해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겁니다. 왜요? 함을 떠나가지고 귀신을 섬기니까. 남의 귀신을. 귀신이 뭐예요? 귀신은 우리 안에 있는 원귀신 블레셋이나 어느 원귀신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이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이 주가 귀신 옮기는 거예요. 욕망. 돼야지. 잘 돼야지. 남에게 어필돼야지. 뭐 이루어야지. 욕망들이에요. 그 욕망이 우리에게 부추겨요. 귀신들은요. 그러니까 늘 귀신은요. 나를 세워줘요. 나를 높여줍니다. 나를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 원대로 돼야 되고 어제 얘기도 하는데 네가 내게 영혼 돌리면 내 영혼이 너에게 가는 거야. 너 나를 성공시켜. 내 복이 너한테 임하는 거야. 네가 이제 널 위해 살지 마. 네가 날 위해서 충성해. 그럼 내가 잘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제 나를 말면 너에게 내 영광이 너한테 가고 내 성공이 너한테 가는 거야. 라고 감정 주셨어요. 그렇죠.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누가 잘 됩니까? 형, 누가 잘 돼야죠? 그죠. 하나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난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잘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귀신은 나가 잘 되도록 하면 내가 마귀신은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안 되고 내가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 돼요. 그런 거죠. 부인이 남편에게 홍삼도 끓여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남편이 나가서 돈 잘 벌어오죠. 그럼 뭐예요? 남편이 투스타예요.
그러면 부인은 뭐예요? 투시 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인이 남편한테 구박하고 옆에 지지도 일이 안 돼. 그러면 부인은 거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는 안 돼도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한테도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됐으면 나한테 국물이 있죠. 그게 우리가 받을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 되고 해야 되고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잘 되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가 성공해야만 우리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책을 많이 이제 번역했는데 책이 하나도 안 팔려. 그럼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책이 불따도 팔려. 그러면 적어도 다음 세대라도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운명이 따로 분리될 수 없어요. 분명히 붙어있어요. 운명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교회 충성하고 교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왜요?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되어야만 일어나면 우리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망하면 우리가 붙어있어. 우리야 머리 붙어있지만 영도 맞아요. 영적으로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드릴 때 나중에 나한테 와요. 그게요.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잘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보라. 내가 모든 나라에서 내가 쫓아간 모든 나라에서 내가 이제 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이 장소로 오게 하여서 다시 안전하게 줍니다. 뭡니까? 이건 이제 신약시대에 대한 예언도 되고 동시에 뭐예요? 당시 10년 포로 이후로 뒤를 또 상징하죠. 그럽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럽니다. 내가 한 마음을 그리고 한 길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히 나를 두려워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곧 좋은 일이 하겠다. 뭡니까? 구원에서의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세워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들에게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축복을 행하는 데서 뭡니까? 다시 돌아온다면은 계속 신약시대의 축복이죠. 계속 구원 안에 머물게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두려운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자, 이제 회복된 그들에게 뭐예요? 다시는 상실하지 않도록 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보십니다. 그렇다. 내가 그들에게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기뻐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반드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뭐예요? 이 땅에서 그들을 내가 심게 하겠다. 뭡니까? 다시 구원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이게 왜 있습니까? 회복이 왜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는 말을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땅을 막 다시 사고 이해 안 되죠? 합격된다라고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이해 안 되지만 선제말을 통해서 온전히 믿는 자입니까? 자에게는 회복이 따르는 거예요. 회복이. 믿음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땅을 왜 사냐?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에는요, 답이 없어요. 이성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작은 머리는요, 답이 있는 게 원래 아니에요. 답은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땅을 사고 또 3절 때 말을 그대로 믿는 거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받아들여 가지고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가져왔는데 그러므로 내가 또한 내가 약속한 좋은 축복을 그들에게 가져올 것이다. 자, 됩니다. 자, 이들이 이 땅에서 다시 또 매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없이 황폐하고 갈대인에게 넘겼다는 이 땅을 다시 이 땅이 매매된다는 거예요. 이 밭은 뭐예요? 밭은 물론 이 땅의 밭이면 뭐예요? 이 밭은 바로 믿음의 밭이에요. 밭. 우리에게 믿음의 밭이 마음의 회복이에요. 마음의 회복. 우리 마음에서는 의미는데 마음의 형태가 쓰러져가지고 다시 마음이 돌아오는 거.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요. 구원도 마음에 있고요. 선수도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삶에 떠나면 떠나가는 거예요. 찾아줍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은으로 이제 밭을 사고 그리고 이제 증거로 서명하고 그걸 이제 그걸 이제 이걸 이제 봉인해 가지고 해가지고 증인들을 세울 텐데 어서냐 베냐민과 예루살렘과 유다성과 그리고 산들과 계곡의 성들과 남방 성들에서 전체가 아니고 한체가 아니고 일부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일부에서. 그래서 회복되는 데는 다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회복이 일부 회복됩니다. 일부가. 그래서 사람들 영혼 가운데 도로선자가 있는데 그 일부가 회복되는데 뭘 믿느냐? 지금처럼 예레미야가 땅을 살 때 믿는 자. 이해되십니까? 선지자의 행동을 믿을 때 그 믿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첫 고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부터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게 역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풀 때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이제 그 다음 모든 말씀도 믿느냐 안 믿느냐 출발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사람들이 또 일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내가 그들의 포로를 귀환시킬 것이라고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상실이 회복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구원상실의 회복이 있다 없다 중요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말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결정되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면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